오늘 빛을 비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빛은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빛이 있는 낮에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둠이 오면 사람들은 활동을 멈추었습니다. 이와 같이 빛은 사람의 활동의 영역이고 에너지입니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이제 밤에도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활동의 그 활동 범위가 몇 배나 넓어졌습니다. 빛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 있을 때에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 가득한 그곳에, 혼재되어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모든 것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빛은 사랑의 빛, 생명의 빛, 그리고 희망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태양계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그 지구 주위에 두 개의 광명체가 지구를 비추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광명체가 낮에는 태양으로 따뜻한 열을 내서 골고루 지구를 비추었고 밤에는 은은한 달빛으로 태양빛에 반사되어 비추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창조 때에서부터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빛은 생명입니다. 다 같이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아멘.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식물도 빛으로 광합성을 해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동물도 햇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연구 결과 사람은 이 빛이 많은 곳, 빛이 많은 나라는 햇빛이 많이 비치는 나라는 우울증이 현저히 적고 또 빛이 없는 나라, 영국과 같이 햇빛이 적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나온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올림픽 때 보면 이상한 광경이 우리나라에 펼치는 것을 봤어요. 우리나라 올림픽 때 보면 TV 이렇게 보니까 막 그 한강 백사장 그런데 막 영국 사람들이 막 자리를 펴고 막 옷을 벗고 막 누워 있어요. 저런 상놈들이 있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햇빛만 비치면 무조건 자리를 깔고서 그냥 선탠을 하는 거예요. 햇빛이 부족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참에 와서 햇빛 시컨 쬐고 가자. 공짜니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쬐는 것을 TV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빛이 적기 때문에 햇빛만 보면 무조건 그냥 햇빛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벗고 선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햇빛이 많이 비치면 사람에게 우울증도 없어지고 또 정신도 맑아집니다. 저도 여기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이제 한 오후 4시쯤 이렇게 밖에 나가면 여름 같은 때는 햇빛이 바짝 쬐입니다. 그러면 막 엄청 뜨거워요. 근데 일부러 그 햇빛을 딱 맞아요. 그러면 따끔따끔따끔합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있던 습기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온몸에 습기가 싹 날아가고 머리에 습기도 싹 날아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같이 둔한 사람도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 햇빛이 얼마나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가. 햇빛이 없으면 사람은 음침하고 마음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햇빛이 없는 곳은 항상 음습하고, 그리고 햇빛이 없으니까 습기가 차고, 그러면서 그곳에 많은 그 음습한 그 벌레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돌을 딱 치우면 햇빛이 쫙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전부 도망갑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거기서 말라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빛이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곧 그와 같이 음습한 그러한 벌레들과 함께 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영에도 하나님의 광명을 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광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그러한 광채입니다. 광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 속을 비치는 우리의 그 광명체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야만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광의 광채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주저앉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에너지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 내 영혼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추게 하라. 네. 다 같이 영광의 광채,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비추게 하라. 비추게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그 영광이 내게 빛을 질 때, 네. 비춰질 때 내 영혼이 명랑하게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항상 힘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는다는 것은 육체의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시냐면 영혼에다가 생명의 힘을 불어넣습니다. 영혼에다가 생명의 힘을 막 불어넣는 거예요. 영혼에다가 생명의 힘을 불어넣으면 그 타이어 튜브처럼 이렇게 속에다가 튜브에다가 바람을 막 불면 튜브가 막 뺑뺑해지니까 타이어가 빡 이렇게 일어나듯이, 차를 번쩍 들어 올리듯이,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막 불어넣을 때, 힘있게 불어넣을 때 우리의 육체도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어지고 에너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빛은 무엇이냐? 빛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4절에 한번 보면,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은 어떤 그 빛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비유법의 빛이 아닙니다. 어떤 희망의 빛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영혼을 비치는 진짜 빛입니다. 이 빛이.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에 한번 봅니다. 9절 보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래요. 참빛. 바로 참 생명이라는 거야. 참 생명의 빛이 있었는데 그 참 생명의 빛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추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봅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랬잖아요. 그죠? 영광이라는 말은 원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이 독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이라 이 말이에요. 빛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빛이라는 말인데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는데 이는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육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속의 영혼은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힘을 얻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바로 막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나를 살려달라는 아우성을 막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독생자 예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시키시는 은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죄에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은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시키시는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말씀이 충만하다. 그런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다.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말씀이 빛이십니다. 다 같이 말씀이 빛이시다. 말씀이 바로 빛이십니다. 말씀이 바로 빛이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4장 16절. 마태복음 4장 16절. 마태복음 4장 16절. 4장 16절. 흑암의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흑암으로 가득한 창세기 1장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 가득한 그곳에 큰 빛이 비추었다.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기 시작을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말씀이 바로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다. 다 같이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빛이 우주를 비추었다면 예수님은 내 영혼을 비추는 영혼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은 우리의 이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영안으로 그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안으로 빛을 볼 수가 있는데 내 영혼에 예수의 그 영안으로 보이는 그 빛이 날마다 우리를 비춰줘야 됩니다. 그 빛이 우리를 쭉 비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병원에 어떤 때 가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빛을 비춰서 우리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또 눈이 안 좋다든지 그럴 땐 눈에다가 적외선을 눈 감으세요. 그래서 쫙 비추어서 고치기도 하고 또 어디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빛을 쏘인단 말이에요. 빛을 쏘요. 그래서 빛으로 치료하듯이 바로 우리 영혼에 예수의 빛, 영광의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추시는 겁니다. 그럼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치료가 되고 내 영혼이 힘을 얻으니까 명랑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힘있고 명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서부터 5절에 보면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을 내 영혼에, 내 몸에 비추어야 됩니다. 빛을 쐬어 주어야 됩니다. 항상 빛을 쐬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이제 겨울철 같은 때는 일부러 따뜻한 햇빛을 쐬어주려고 일부러 담장 밑에 가서 햇빛이 비추는 곳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잖아요. 그죠? 조용히 앉아 있으면 따뜻하고 햇빛이 내게 비춰지니까, 우리가 뭐 광합성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햇빛을 쫙 비추고 있으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면서 감기를 걸리지 않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햇빛을 하루에 한 번씩 쬐세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그럼 머리도 맑아지고 햇빛에 나가가지고 햇빛을 한참씩 햇빛을 쐬. 머리에다가 이렇게 빨랫줄을 걸어놓지 않더라도 머리를 햇빛에다가 이렇게 거쳐놔. 이렇게 놓으면 햇빛이 와서 쫙 쬐면 여기서 수분이 싹 날아가면서 머리가 맑아져. 머리가 명랑해져. 햇빛은 사람에게 참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죠. 영혼의 빛도 내 영혼에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영혼의 빛을 우리 영혼에다가 비춰줘야 되는데 그 영혼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라. 바로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의 빛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그늘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혼의 피부는 영광의 빛을 받을수록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빛은 치유의 광선이다. 다 같이 빛은 치유의 광선이다. 자,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말라기서 4장 2절,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서 4장 2절.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아멘. 바로 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게 되는데 그 빛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광선이다.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는 광선이다. 그 광선이 너희에게 비치게 될 텐데 비치면 너희 영혼이 살아나고 너희가 치유를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받은 너희는 기쁨을 못 이겨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강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강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물리치지 말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보면 우울증이 있잖아요. 우리 건강한 사람도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커튼을 딱 닫아버립니다. 빛이 싫어요. 왜냐하면 눈이 부셔. 그러니 커튼을 자꾸 쳐버려. 그래서 빛이 안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커튼을 확 걷고 햇빛을 갖다가 태양을 그 위에 갖다가 올려놔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비치게 만들어야 돼.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도록 쫙 해서 그냥. 근데 신기하게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이 밝은 빛이 싫어요. 밝은 빛이 싫어지고 커튼을 치고 어두움을 좋아해요. 달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3일에 금요일이 나온 거야. 그리고 꼭 이런 사람들은 달이 빛나는 날 돌아다닙니다. 달빛이 비치는 날 늑대가 울고 막 그러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꼭 이 달빛이 비치는 날 막 미친 듯이 산에 돌아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왜 그럼?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악한 영들도 역사하고 내가 어둠이 좋아지는 거예요. 깜깜. 그러니까 낮에는 커튼 쳐놓고 자고 밤에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빛이 비춰져야 돼. 자꾸 햇빛을 받아야 돼. 자, 마찬가지로 내 영혼도 예수의 영광의 치료의 광선을 자꾸 쏘여야 된다. 자꾸 쏘여야 된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구약 성경 4자를 찾으면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로 20절 60장 19절로 20절 60장 19절 20절 9절을 합독을 합니다. 19절 다시는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태양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저 떠오르는 태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 새로운 태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이 되어서 영원히 지지 않는 달이 되어서 너에게 빛을 비출 것인데 그 빛이 비추면 너의 슬픔은 너의 영혼의 슬픔은 너의 육체의 슬픔은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치료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치료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이미 약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양이 돼서 오시면 이렇게 빛을 비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원히 비추실 그 빛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다 같이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영원히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영원히 비치는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음습한 벌레가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있으면 귀신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 장독 때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어머니가 장독대 이제 씻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장독대에 갑니다. 가서 이제 그 항아리를 헌쩍 들어 올려서 이제 냇가로 들고 가죠. 이제 또랑으로 들고 갑니다. 항아리를 헌쩍 들어 올리면 그 아래 막 논애기, 지렁이 막 이런 게 막 번쩍 들어 올리는 순간 막 얘네들이 안 들어오던 빛이 막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안 도망가면 말라 죽죠. 말라 죽어요, 걔네들은. 근데 빛을 계속 비춰주면 그것은 그러한 그 벌레들이 없어진다. 우리의 몸에도 장독대 밑에 같이 그렇게 음습한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지네들이 와서 사는 거야. 우리는 살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살지 못하도록 나에게 예수의 빛을 다 비추어서 음습한 곳이 없도록 만들어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팍 비춰줘서 항상 비춰줘. 항상 쫙 비춰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라. 바로 그런 것들은 뭐냐? 그런 벌레들은 바로 귀신과 같은 것들이라. 귀신과 같은 것들, 저주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쭉 들어오는 겁니다. 왜 들어오느냐? 들어올 공간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만들어주지 말자. 다 같이 내가 만들어주지 말자. 만들어주면 그것에 한 마리, 두 마리씩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야.
왜 이런 게 많이 들어왔을까요? 왜 이런 게 많이 들어왔을까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되네요. 네가 그런 거야. 그냥 모르니까 어둠을 내가 그늘을 만들어준 거야. 모르니까. 우리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쪼여주는 거죠. 아멘. 시골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항상 빛으로 소독을 해주잖아요. 그죠? 빛으로 소독을 해줘요. 봄이 되면 이제 따뜻한 봄이 옵니다. 그러면 집 안에 있던 그 싱크대에 있던 부엌에 있던 그릇을 전부 놋그릇을 싸들고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가서 모래바닥에다가 전부 내려놓고 지푸라기 하나 들고 지푸라기 이만큼 한 집게단을 들고 가서 모래를 지푸라기를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거기다 모래를 묻혀가지고 놋그릇을 막 팍팍팍팍팍 닦잖아요. 그러면 놋그릇이 그냥 시커멓던 놋그릇이 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래 위에다가 착 널어놓으면 햇빛에 소독이 되어서 깨끗해지잖아요. 항아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의 속을 빛이 안 들어가 있던 속을 싹 뒤집어서 예수의 영광의 빛에 소독하자. 계속 비춰줘라. 그러면 음습한 벌레들이 또 세균들이 싹 없어진다. 그런 것들은 바로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시니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갔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해질 무렵에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4장 40절.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4장 40절. 누가복음 4장 40절.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두 절을 봅니다.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서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예수께서 오시니까 온갖 병자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전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 예수는 빛이시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어둠이요, 예수는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내 머리에도 빛이 들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머리도 쫙 벌려가지고 한번 햇빛을 한번 싹 쐬었으면 얼마나 머리가 깔끔해지겠어요. 우울증 환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싹 벌려가지고 한번 햇빛을 싹 갖다가 빨랫줄에 한 번씩 갖다 걸어서 널어놓으면 얼마나 머리가 상쾌하고 깔끔하고 명랑해지겠어요. 자, 거기 4장 33절 한번 봅니다. 4장 33절에서 35절. 33절에서 35절까지 합독으로 합니다. 회당에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거기 한 번 더 3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그 귀신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강단 안에 딱 섰으니까 귀신이 뭔지 알아보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빛이 비치니까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그래서 이 빛을 비춰야 된다. 이 빛을 비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라.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일체 비추게 하라. 비추게 하라. 아멘. 빛이 비치니까 바로 알아보는 겁니다. 아멘. 그 빛이 내 안에 오셨다. 그 빛이 광명체로 내 안에 오셨다. 내 안에 오셔서 내 몸을 비추시고 내 영을 비추신다. 그러니 거부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나?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사나? 어떻게 빛 가운데 사나? 우리는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어떻게 어둠 속에 내가 살고 있지?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야 되지?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죠. 요한 1서 성경, 신약 성경 맨 뒤에 요한 1서 계시록 앞에 요한 1서 2장 8절. 요한 1서 2장 8절. 요한 1서 신약 성경 389쪽, 신약 성경 389쪽, 요한 1서 2장 8절로 11절까지. 2장 8절로 11절까지. 합독으로 한번 해봅니다. 다시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빛이 벌써 비쳤대요. 그 비치는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벌써 비쳤대요. 비쳤는데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둠 속에 있는 거야. 나는 빛 가운데 있어. 근데 어둠 가운데 있어. 미워하며. 그래서 미움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미움을 걷어내, 미움은 곧 차각막이 있었는데 그 차각막을 걷어내는 거나 마찬가지. 그 미움을 걷어내는 사람,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이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지만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은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해서 소경이 되게 했다. 어둡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느냐 할 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다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라. 왜 우리가 성경이 그래서요 분노를 미움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차단되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자꾸 거하는 거예요. 자,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은요 나를 망치는 겁니다. 그게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미움이, 이런 원망이, 이런 것들이 먹구름이 되어서 예수의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의 빛을 비춰라. 어떤 성도가 위염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어요. 너무 고생. 기도를 해도 안 나, 약을 먹어도 안 나.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술 먹는 것도 아니야.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를 해도 안 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도 안 나. 이게 능력자라고 무조건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자라 그래도 안 낫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하루는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위험이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언제부터 그럽니까? 이혼하고 나서부터 그럽니다. 그래요. 근데 당신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군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놓았습니다. 이미 헤어진 지가 10년이 넘어서 놓았습니다. 아닌데요. 안 놓았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있잖아요. 미워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용서하십시오. 그게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잘 살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절대 용서 못할 당신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듯이 당신도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용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되면 오세요. 가서 안 되는 것을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막 이를 악물고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 못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 이렇게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정도 지나니까 평안이 오는 거야. 그래, 용서하자. 미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래서 용서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용서하고 회개하고 목사님 앞에 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갔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싹 나았습니다.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것이 내 속에서 그늘이 생긴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항상 비추는데 내가 차각막을 딱 쳐놓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귀신들이 와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잘 살기 위해서 용서하라. 나에게 그늘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빛을 발합니다.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입니다. 빛이 되어서 다시는 병이 오지 않습니다. 빛이 되어서 계속 비치게 하라. 비치게 하라. 영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라.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나? 바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힘있게 비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